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이고 또 오늘은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마치자마자 동시에 우리 홍인순 할머니와 성백권 선생님의 침례식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이성구 장로님께서 이거 옛날에 한번 하셨던 건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목은 똑같지만 여기 보면 1, 2, 3, 4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를 잊지 않고 그 제목까지 기억할 정도의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사실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와 주신다 그러면 설교를 하는 사람이 더 큰 또 용기를 내서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답은 하나죠, 그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오늘 그 주제를 또 한번 또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서 실제 실현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어제 이 말씀을 이제 전하기로 생각을 하고 이제 쭉 묵상을 하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저의 신앙생활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침례받은 날짜가 1990년 2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달력을 보면 이날이 안식일로 한번 인터넷에 뒤져봐도 이날이 안식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이 사람은 제가 아니죠. 그죠? 그냥 이제 침례 받으시는 분들이 도대체 침례 받는 게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 하셔서 이렇게 받는다고 사진을 한번 올려놓은 겁니다. 제가 강원도 태백에 있는 황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 당시 황지교회 담임 목사님이 문치양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침례 공부를 해오다가 마침내 이제 목사님이 침례 날짜를 정해주셨는데 그 날짜가 이제 1990년 2월 24일이었어요. 1차 침례를 날짜를 잡았는데 제가 미뤘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리고 2차 날짜를 또 잡았는데 제가 또 미뤘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3월이 되면 이제 계약을 해야 되니까 이 날짜에 받으면 좋겠다고 날짜를 잡아주신 날짜가 1990년 2월 24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결정을 하고 굉장한 부담감과 떨림을 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태백으로 내려갔는데 오늘 우리 홍인순 할머니가 침례식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이 돼서 청심환을 드시고 오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서울에서 1990년 2월 23일이었죠. 금요일이었는데 청량역에서 이제 12시, 오후 12시 정각에 이제 태백으로 향하는 열차를 타고 태백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차 안에서 성경책을 펴서 읽고 또 읽으면서 정말 침례받은 후의 삶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서 내려오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침례를 받고 진실로 거듭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해질까?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정말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고 하는 로마서의 그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서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후에 다시 말해서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제가 기대했던 삶과 실제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 소유했던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막 걸어갔잖아요. 근데 그 홍해를 건넌 후에 소유했던 그 행복이 깨어지는 데는 채 3일이 걸리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진 그 길은 3일이 지난 후에 뭐가 떨어지고? 생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난 후에 뭐가 떨어진다? 양식이 떨어지는 광야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 행복한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온 이유는 죽을 것 같은 그 고된 노역의 고통을 피해서 탈출했는데, 근데 그 비슷한 어려움이 형태만 바뀌어서 또다시 광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길을 걷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거야? 이런 의문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지녔던 그 구원의 기쁨을 점차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죠? 기쁨이 사라지면 뭐가 나타납니까? 불평, 불만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광야에서도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물이 떨어져도, 양식이 떨어져도, 심지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상황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너희는 내가 공급하는 나의 은혜로 너는 지금 그 생활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지아니라. 네, 이 말씀이 뭐예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들이 굉장히 힘든 순간들을 지나갔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뭔가 하면 그 순간에도 너희는 내가 공급하는 나의 은혜로 너는 지금 그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뭐죠? 시편 23편, 이제 그 다윗의 시죠. 그죠? 이 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노래한 시인데, 한번 조금만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이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를 쓰고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는 정말 다윗이 푸른 초장을 거닐면서 너무나 평안한 환경 속에서 아무 부족할 것이 없는 날마다의 행복을 경험하며 이 시를 썼을까요? 아니면 이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 힘든 광야길을 걸으며 이런 시를 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시를 그 다음 부분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다시 말해서 그 다음의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은 이 글을 쓸 때 그는 결코 유쾌한 경험을 하며 이 글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시편 23편을 쓸 때 그때 다윗은 매우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쉼이 없이 찾아오는 근심과 두려운 상황 속을 지나가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마치 어디를 지나가는 것과 같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곧 내가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정말 힘든 절망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무고하게 막 공격을 할 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한 상황이었던가, 아니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난 후에 깊은 죄책감에 빠져서 정말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만큼 비참한 절망의 상황에 처해서 이 글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 달아나는 상황이던가,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바라봐야만 하는 그런 너무나 힘든 고통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힘겨운 날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여호와는 그의 목자가 되어서 그에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쉴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그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그 인생의 광야에서 그는 그분을 만나서 그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시편 23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소생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의 마음이 절망과 죽음의 고통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전환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기쁨과 감사는 하늘 유토피아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이런 다윗과 같은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는 괴로운 환경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방패로 싸우고 이겨내며 지켜내야 될 그런 감사와 기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그 경험을 시편 23편의 이런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애굽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절대 스스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고 그 언약의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말해도 절대로 애굽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은 모두 애굽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애굽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큰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고 그리고 극심한 노역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나 극심한 노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야를, 다시 말하면 이집트를 떠나서 하늘 가나안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애굽에서의 모든 기쁨이 사라지자 그들은 그 고통을 피해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애굽에서의 고통이 싫어서 나온 것이지, 다시 말해서 그들은 단지 고난을 피해 달아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 좋아서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진짜 애굽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 참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이 광야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을 찾아야 됐어요.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 다시 말해서 애굽의 기쁨을 대체할 수 있는 거룩한 기쁨,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 하늘이 주는 그 기쁨을 광야에서 발견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까? 어떻게 강하게 하죠? 성경은 말하기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어떻게 된다?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여호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광야의 고난 속을 지나갈 때 우리로 감사하게 하고 더하여서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제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기쁨, 거룩한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쁨, 믿음의 즐거움이란 단어가 숱하게 성경에 등장하는데, 근데 믿음의 즐거움이란 어떤 말인가 하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즐거운 상황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든 고난의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고난을 주님 때문에 기쁘게 지나가게 하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 환경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에 숱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잃어버린 그 기쁨을 돕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믿음에 선 사람들은 믿음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무엇을? 기쁨을 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함께 동반되는가 하면 신앙의 기쁨, 믿음의 즐거움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 충만하게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을 만큼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을 충만하게 주실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이 믿음으로 사는 기쁨, 다시 말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이기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진정한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애굽의 그 풍요로운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참된 신앙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광야에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쁨을 찾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은 끝까지 애굽에서의 다시 말하면 죄악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세상에 속한 기쁨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하늘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일까요? 오늘 우리도 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낙을 찾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의 낙이 다 사라지는 때 결국 우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확인하며 광야에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종말로 향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낙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환경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낙이 사라지지만 우리가 젊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적 재앙들이에요. 여러분,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척박 땅을 걸어가면서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을 걸어간 사람, 간직한 사람들은 기쁘게 하늘 가나안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이유는 이 고난을 극복하고도 남을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광야 길은 단지 가나안을 가기 위해 반드시 걸어야 되는 목표이고 단순히 의무이기 때문만에 걸어갔던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직 40년 동안 그들이 걸어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며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원칙과 의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음으로 오는 그분과 나 사이에 주고받는 신앙의 기쁨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즐거움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그걸 넉넉하게 이기며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신앙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다? 너희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을 간직한 사람들은 우리 제자훈련팀이 간증하는 사람 중에 그런 이야기를 잠시 했던 것 같은데, 하박국서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박국서의 마지막에 신앙의 고백이 뭔가 하면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산이 없고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 고난을 이기고 감사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로의 계단 다 읽어보셨죠? 정로의 계단이 뭐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단계예요. 근데 그 정로의 계단의 마지막 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텝 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계단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경험해야 될 마지막 단계, 신앙의 절정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가?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그분이 내 안에서 그것을 극복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 중에서도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도리어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 뭐예요? 네. 핍박 중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런 상황 속을 지나가게 되는데, 근데 그때 인생의 광야길을 수도 없이 걸었던 믿음의 선배인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넘어진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 나는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여기에 적어 놓았는데요. 이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 보면 이제 이 다윗이 넘어졌는데 나를 소생시킨 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교훈이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기쁨을 회복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라는 사람도 굉장히 큰 고난 속을 지나갔는데 그는 다윗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예, 여기 이 사람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을 지나가고 있는데 무엇을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었더니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면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것은 지금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뿐 아니라 너희 안에도 있게 해서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하려 합니다? 그냥 약간이 아니라 겨우가 아니라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토록 큰 고난 속을 살아갔지만 그래도 그분이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그분이 가지셨던 그 기쁨을,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려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지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만나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만나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하고, 떡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생수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 만나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하면 그냥 마음이 아니라 이 절망스러운 환경을 이겨내는 마음, 곧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는 믿음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그냥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면 생깁니까?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무엇을 듣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을 쭉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가 신명기의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 그 고단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길을 완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문제도 아니고 떡의 문제도 아니고 신발도 아니고 의복도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길을 걸어갔는가를 생각할 때 모세의 이야기의 결론은 떡과 신발과 의복과 같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문제는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무엇의 문제였다? 우리의 허약한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약한 믿음이 없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내 마음이 이 눈에 보이는 그 광야의 험한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계속 흔들리고 낙담하며 모든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 끊임없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론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모세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원수의 지옥 무기를 막는 유일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떡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떡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비결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걸어가고 난 후에 깨닫게 되었다고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떡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떡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펴서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전화를 걸어서 제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분이 아니라 그리고 현재 재림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아니었어요. 오래전에 재림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다운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불행한 과거의 추억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과거를 제게 다 이야기하고 이제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분이 계속 펑펑 우시기만 하다가 왜 자신이 이제 생명을 끊으려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한 후에 자신이 아주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제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앞에는 죽음을 준비하는 어떤 약이 자기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그래도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놔서 행복합니다 하면서 딱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수도 없이 걸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빨리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말 이 비극적인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그게 뉴스에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이 이야기하는 중에 친척 오빠가 계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몇 번의 전화를 걸어왔는데 과거에 그분이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한 걸 제가 기억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의 그분 이름을 제가 떠올려서 기억해서 빨리 주소록에서 찾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 목사님께 바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대고 혹시 이런 분을 아시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상황을 잠깐 설명하고 그분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냐고 했더니 그분이 옛날에 몇 년 전에 시조를 계속 그분에게 보냈대요. 그 시조사에 빨리 전화를 해서 전산실에 전화를 해서 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빨리 전화를 해보라 하더라고요. 제가 시조사 전산실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주소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담임하고 있는 임지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분이 집에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차를 몰고 막 달렸어요. 그러면서 계속 전화를 시도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겠다고 생각하면서 벌벌 떨면서 계속 주님 제발 그분을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아무 일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경찰을 불러야겠더라고요. 바로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 좀 빨리 좀 달려와 달라고.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그 집을 향해 막 차를 몰고 달려갔는데 그 집에 딱 도착을 해서 전화벨을 눌렀는데 아무리 눌러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동시에 경찰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위치 추적을 조회해 보니까 그 휴대폰이 이제 신호가 가는 곳이 그 집 안이라는 걸 경찰들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경찰들의 도움을 받아서 강제로 문을 개방하라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는데 차마 못 볼 것 같아서 막 이러고 들어갔는데 아직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 약을 앞에 놓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감사해서 눈물이 픽 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벌벌벌 떨면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로 있었는데 너무나 표정이 어둡고 너무나 침울해 보여서 가만히 보는데 마치 세상의 모든 희망과 세상의 모든 기쁨을 다 빼앗긴 채 절망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어둡고 우울하고 슬퍼 보였어요. 제가 경찰과 함께 들어가서 방금 전에 전화를 받았던 그 목사입니다 라고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려왔다고 잠시 기도하겠다고 해서 그분의 손을 잡고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식구들이 있냐고 물었더니 동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동생과 연락이 닿아서 동생이 도착할 때까지 제가 같이 있어주겠다고 그래서 계속 경찰과 함께 그 집에 앉아서 계속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동생에게 이제 인계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집을 떠나 나왔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분의 책상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막 성경책을 이렇게 옆에 보면 이렇게 필기구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읽고 듣고 했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처럼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 못 되었을까? 이게 떠나지 않는 의문이었어요. 그럼 동시에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라고 하는 환경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전부 다. 마찬가지로 그 지나온 과거, 그 불행한 감정과 억울함,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 그리고 깊은 상처를 왜 그분은 수도 없이 들려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불행하고 어두운 죄악적 감정을 믿음의 기쁨, 죄를 이기는 즐거움으로 그 어두운 감정을 전환시키지 못하였을까? 굉장히 고민되는 그러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이에요. 왜냐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요. 우리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못 되고 주님께서 계신 마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이 주는 그 신호와 그런 수많은 메시지 앞에 굴복하고 절망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키는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기도의 이야기만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1800년대 영국의 고아원을 설립하면서 기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일대기를 쭉 적어놓은 전기를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의 일대 전환을 이룬 한 계기를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그 전기에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임을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내가 맨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혹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어떻게 나의 영혼이 행복해질까, 어떻게 내적인 존재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성숙해질까 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불신자 앞에서 나는 진리를 전할 수도 있다.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여러 모양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듯 행동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 안에서 행복하지 않고 속사람이 매일 성숙하고 강건해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올바른 정신으로 행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신앙의 기쁨, 믿음의 기쁨,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런 기별을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나는 아침에 옷을 갈아입은 후 기도하는 것이 내 습관이었다. 처음부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귀한 말씀에 주께서 복 주시기를 구한 후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결과는 거의 늘 한결같았다. 몇 분 안에 내 영혼은 고백과 감사와 참회 혹은 간구에 이르게 되었다. 말씀은 모든 것이 나 자신이나 내 이웃을 위한 기도로 바뀌도록 인도해 준다. 그리고 내 속사람은 눈에 띄게 성장했고 강건해졌으며 거의 예외 없이 내 마음은 늘 행복하고 늘 평안했다. 40년 동안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늘 새벽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평안하고 성장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단지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물이 파이프를 지나가듯 단지 성경이 우리의 말씀을 통과하는 데 그칠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고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과 삶에 적용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말씀을 단지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기만 하면 다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알아? 상고하고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고 깊이 기도하는 건데 숙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축복을 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 우리 마음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에 겪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다양한 시련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평안 중에 지낼 수 있었다. 나는 40년 동안 이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다. 영혼이 원기를 회복하고 행복해지려면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하루와 영적인 준비 없이 예배와 시련과 유혹을 맞닥뜨린 하루는 얼마나 다를까? 이렇게 시작한 하루와 이것이 없이 지나가는 건 뭐냐 그러면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신앙인으로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40년 동안 조지 뮬러가 이것을 시험해 봤다고 했죠. 똑같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부르짖은 이 광야 40년의 인생을 살고 난 후에 전한 신명기의 이야기와 이 조지 뮬러의 이야기가 딱 일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이 방법은 어떻다? 유효하다고 하는 거예요. 검증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그런 모든 경험들을 다 하고 난 후에 결론처럼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어디에 두고? 너희의 마음에 두고 마음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다? 너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그 모든 경험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도 어떻게 살 수 있다?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보면 하나님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적용하고 그 다음 행동으로 실천해서 삶에도 적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특별히 침례를 받으시는 두 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며 이 믿음의 기쁨이, 이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꼭 체험하고 전하실 수 있는 그런 두 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할 때, 무엇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펴는 이 모든 것이 기쁘고 행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무감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다윗을 통해, 모세를 통해, 바울을 통해, 그리고 조지 묘레를 통해 확증되어지고 경험되어진 이 위대한 믿음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읽고 암송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내 마음에, 내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기쁨,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즐거움을 우리 또한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과 이 행복과 그 감사가 파주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이웃에게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